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 주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이제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그는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모대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우리 주님의 몸과 우리 주님의 피를 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우리 박수민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아버지 종료 주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또 우리 주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몸과 우리 주님의 아버지 피를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각 영혼들마다 아버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들까지 아버지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정령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저희들에게는 죄 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자녀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본받기에는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말씀을 통한 복음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으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참혹한 고통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아멘.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되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국민이 평화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혼간에 강건함 주시어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하시어 듣는 저희에게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구주로 섬기는지 돌아보며 주님처럼 우리들도 나 자신을 헌신함으로 주님을 닮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정친숙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한 분이 빠지시긴 했지만 이제 대부분이 다 오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똑똑하셔서 좀 길게 이렇게 인사를 해도 잘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와 또 영적으로 각성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또 예수님을 멀리서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을 인식하는 사람들과 주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인식하는 건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크게 4가지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길게 하나하나를 나눌 수는 없어서 조금 더 짧게 말씀을 나눌 텐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중심적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의 질문에 우리도 함께 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7절과 29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2번의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이 길을 가는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어떤 예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라고 물었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물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를 묻고 또 29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사실 성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만큼 더욱 은혜를 잊기 시작하고 보는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목회자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전념하고 그것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아멘. 다른 이름이 없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단 한 분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다른 길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죠? 내 주먹을 믿겠습니다. 내 지식을 믿겠습니다. 하물며 이제 신은 없습니다. 나는 뭐 돌덩이를, 나무 조각을, 저 태양을, 저 달을, 그 무엇을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시면서 특별히 길에서 한적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별로 인식할 필요 없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한적한 시간에 그들에게 이제 묻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8장 27절이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더러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시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혹은 예레미야라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자 중에 그냥 한 사람, 또 예레미야가 예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잘 못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 그들은 결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바로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8장 2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질문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주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학교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서 어떻게 저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저는 이미 이제 그 학교에서 저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알고 있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한 학생이 와서 목사님을 자랑하고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와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사실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을 이어가는데 이런 말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자기가 거기에 하루 이틀 1, 2년 근무한 게 아닌데 자기가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학생이 찾아와서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 학생이 저를 자기 학교에 와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까 하는데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좀 뭉클해지기도 하고 감동이 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은 있었어요. 그 학교에 몇 명의 아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우리는 섬기러 가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빵이라도 하나씩은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섬겨야 할까라는 고민을 제가 이제 하면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엔 사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쁜 일이고 귀한 일임을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아닙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동일한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은 많은 실망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아주 큰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길게 대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삼종직을 잘 감당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기름 부은 자이며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온전한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더 길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를 칭찬하시고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깨트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과 복을 주시고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칭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분명한 고백 앞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그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 그러니까 이 분위기, 이 안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한적한 길에서 물으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맞아.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다. 너희 믿음이 참 귀하다. 너 정말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이러고 어떤 그를 칭찬하고 이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있잖아,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앞에 또 다름 아닌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뭐래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조금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가 예수님을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 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제가 좀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몸에 터치를 했을 겁니다. 붙들었다고 말하잖아요. 붙들고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냥 비난하다, 꾸짖다, 막 큰 소리를 내서 뭐라고 외치다 이런 소리예요.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이런 의미로 예수님에게 이제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 베드로의 항변이 왜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항변은 이 다음 절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그저 감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방금 보세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 참 의리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 감정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33절에 지적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베드로가 막 항변을 하고 있을 때 그 베드로만을 꾸짖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세요. 사탄아, 방금 전에 칭찬받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뭐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책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꾸짖어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 꾸짖어라고 하는 단어와 아까 베드로가 항변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실제 원문에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주 강한 어조로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아주 강하게 질타하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이건 우리의 신앙과 또 이성과 감정이 충돌을 하고 있는 장면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 같아요? 별로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감정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그 길을 가야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그거를 너무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우리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더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 제가 여기 우리 하나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의 눈초리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까, 무엇을 생각할까를 고민하면서 막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매 주일마다 이 말하면 누가 좀 기분 나빠하겠지? 이 말하면 또 누가 힘들어할 거야? 진짜 어떡하지? 쩔쩔 매는 그런 목회자에게 바라세요? 아니면 어떤 말씀이건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새벽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게 설교자의 목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저는 설교자예요. 저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 앞에 여러분들이 그냥 막 사사건건 뭔가 저건 틀렸어, 저건 나한테 하는 말이야,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목사님은 그래서 나중에 막 목사님 미워해가지고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저를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요. 교회에는 물론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바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바로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순환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의 일로 생각한 베드로는 항변을 하고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심지어 예수님을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사람들, 무리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사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임을 늘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자꾸 거슬러야 해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길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또 오늘 교회 얼마 다니지 않은 우리 현우는 갑자기 왜 부인 얘기를 하지? 해가지고 나는 부인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현성이도 뭘 적고 있긴 하지만 이 부인은 누굴 가리키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인이 아니죠. 3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에요. 부인한다라는 게 뭐예요? 어제 한 학생이 저에게 나는 이제 탁구 선수가 되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야, 너는 포기할 게 없어. 왜 지금 넌 탁구 선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포기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쓰는데요, 그냥 아무런 데나 쓰는 단어가 포기가 아니에요. 그냥 막 포기하지마 이러는데 내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제가 예를 들어 저는 1억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1억이 없는데, 내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 1억을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 아까 베드로가 했던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들, 내 감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른 우리말 성경에는 버리고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자기를 버리고 라고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요?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감정이 아닌 그 말씀을 따라,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라면 하는 그 고민, 그 생각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35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아마 기도 제목이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가만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뭐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또 혹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자기 자신은 포기하고 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자기 십자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위해 우리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그냥 뭐 다오다오, 그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다오다오, 빨리 주세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낸 거를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수준이 참 제가 보기에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즘에 와, 이거 빨리빨리 시켜야 됐을 텐데 이거를 괜히 못한다고 막 해가지고 안 시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다가 그냥 어렵게 이제 오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그냥 탁 하라고 했더니, 와, 기도 시간에 은혜가 돼.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 수준 높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또 뭐 나중에 뭐 해달라고 하고, 기도에 사실 뭐 수준이 높고 낮은 게 뭐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다오다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런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들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나와 복음을 위해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와 아는 자, 또 불신자와 믿는 자, 이런 차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엄청난 문제예요.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명하십시오. 언제까지 떳떳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예전에 과거에 보면 술, 담배, 또 뭐 여러 가지 세상의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술 마신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담배 핀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은혜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오늘 분명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자랑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자랑하시겠대요. 여러분들을 높이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과거에 보면요, 나는 술 안 마셔 막 해가지고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군 생활하는 6년 내내 사실 술을 안 마시니까요 뭔가 소외된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매주마다 한 서너 차례 술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마다 저는 매번 사이다, 나중에 사이다도 마시기가 싫어서 그냥 물 떠놓고 물 마시고, 물 마시니까 또 막 자꾸 화장실 가고 막 쉽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막 무릎도 꿇어야 했었고 예전에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이후로 저를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연대장님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와요. 신앙 상담을 하러 와요. 말이 됩니까? 제가 당시에 소위였어요. 소위에게 대령이 와가지고 신앙 상담을 해요. 말이 됩니까? 저는 소대장인데 중대장이 와가지고 신앙 상담을 해요. 제가 중대장이었을 때 수많은 병사들이 중대장실에 와가지고 저에게 여러 가지 상담을 해요. 신앙 상담을 해요. 제가 가장 기뻤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안 다녀요. 그냥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우리 중대장님이 오늘 설교하신다니까 뭐 좋은 말씀 하신다니까 가서 듣자 하고 중대원 100여 명이 다 같이 온 거예요. 예배당에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대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고 제가 뭐 다른 머리가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자랑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냥 저는 별로 사실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진 않지만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 중대장실 앞에 중대장의 기도, 소대장 때는 소대장의 기도를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기 와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걸 이야기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별로 막 체감이 되지 않나 봐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매일처럼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써있는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느껴지나요? 들려지나요?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들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서지 않길 바래요.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성적인 거, 그냥 감정적인 거 그걸 가지고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건요, 자꾸 억누르세요. 아니, 그걸 버리라니까요. 포기하라니까요. 그걸 포기하라고요. 나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는데 아니요, 포기하세요. 나 이렇게 좀 해야 되겠는데 아니요, 포기하세요. 그런데 내 옆에 참 껄끄러워. 저 사람 참 껄끄러워. 난 저 사람 버려야겠어. 아니요, 그 사람은 짊어지고 가셔야 해요. 같이 가자, 함께 하자 해야 해요. 어제 한 아이가 있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중학생이에요. 그 아이가 저를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진해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진해교회 전도사님이나 귀찮게 하지 저를요 막 전화를 몇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하고 어디에요? 뭐 하고 계세요? 빨리 오세요. 뭐 하세요? 막 정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야, 넌 버려야겠다. 너는 진짜 버릴래다 하고 제가 버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거든.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위해 주는 거예요. 마음은 물론 속상해요. 왜 그럴까 얘가? 신나네요. 막 굉장히 곤란해요.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주님을 열심으로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주 정말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바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입니다. 이것도요, 사실 저는 특별 새벽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매일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좋거든요. 근데 굳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저녁에 하자고 한 이유는 저녁에 해보니까 더 나오기가 편한 거죠. 직장 생활하고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녁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해도 안 나오면 이제 뭐 낮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사업장이나 직장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든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 기대하시고 여기 있는 제목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면서 밴드에도 제가 이걸 쭉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4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 앞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성도들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준비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고통 당하시